반갑습니다. 중노부 친구들. 9월 10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까먹기 전에 이벤트 공지예요. 전도사님 지금 이 사진을 캡처해서 321 캡처해서 찍은 사진 가지고 있다가요, 나중에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싶은 그런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구절이랑 그 이유랑 곧 여러분의 묵상이죠. 그 묵상 간단하게랑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해가지고 우리 단톡방 혹은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준 친구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고퀄리티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이번 주의 마지막 큐티, 이번 한 주의 마지막 말씀 묵상 같이 하고 우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봅시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너와 나인가 싶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니까 너무 다 내 얘기로 흡수할 생각하지 말고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있었던 일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좀 읽어보면 좋겠다 싶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자유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두 언약과 같습니다.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과 같습니다. 하갈이 바로 이 언약과 같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과 같으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하갈 자신도 종이며 그 후손들도 율법에 매인 종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스러운 여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아기를 낳는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여자여 노래하며 외쳐라.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너의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괴롭히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자유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으나 여종의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무언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었겠다 싶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괜찮다면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러다가 뭘 또 읽냐 라고 생각이 들면 그만 읽고 우리 같이 나눔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 읽어봐야 되는 거야.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좀 눈이 가고 마음이 갔나요? 여러분의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잘 꼼꼼히 읽어봤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의 묵상은 이러했어요. 항상 언제나 강조하는 거지만 전도사님 개인의 묵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절대 진리가 아니고 전도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신앙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그 성경을 읽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20대 청년인 전도사님이 보는 그런 말씀이고 해석이니 여러분에게 100% 동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유로이 읽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위함이라고 전도사님이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읽어보고 그 성령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 수영하면서 놀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도 알죠? 전도사님이 생각보다 보수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이상한 자유스러운 뭔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본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거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좀 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명확합니다. 지난번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본문 이야기하는 게 탁탁탁탁 끊어지는 듯이 정말 그냥 딱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있었어요. 오늘도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은 우린 자유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그래서 자유로워. 너가 자유로워. 일단 우리도 자유로운 건 맞는데 1차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 했을 때 율법이 있죠. 율법의 메인 종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자유롭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들과 사람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물어보는 게 먼저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모든 율법의 의미를 지금 다 설명하면은 아마 이 영상이 미친듯이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바울 아저씨가 율법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용한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그 모든 율법의 용례를 말하는 건 또 아니겠다 싶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이면서도 본문을 너무 벗어나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특정한 율법인 것도 있지만 율법의 보편적인 속성, 그러니까 율법이면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옵션이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신해산 율법을 말을 해요. 그런데 돌아와서 모든 율법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사님은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위해서 뭔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듯이 인간의 행동에 제약을 거는 것, 이게 율법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속성이죠. 그래서 너 이거 하지 말아라, 너 저거 하지 말아라, 너 저거 먹지 말아라, 너 저기 가지 말아라, 저길 가면 이렇게 해라, 근데 죽어도 이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인간은 왜 제한하고 왜 인간에게 제약을 두나요? 안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에 두자라고 해가지고 그어놓은 게 율법 지키기 라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라고 해서, 왜 저번에 얘기했죠? 울타리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장성해져서 우리가 좀 커서 울타리와 보호막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보호되는 것, 좀 기본적으로 나를 위협하는 게 좀 덜해지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에서 자유롭자라는 말이 결코 안전을 포기하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율법에 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게 율법을 부셔버리자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다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율법의 정점이거든. 왜 율법이 정말 많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거에 엑기스를 하나님이 탁 적어가지고 돌판에 직접 적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십계명입니다. 10개를 추려가지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인 것도 있지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율법이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마저 너네 이 율법 지켜야 한다, 너네 이 율법에서 말했던 그 사랑을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 그 음란에서 계속해서 떠나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다라는 거는 율법을 무시하자가 아니라 율법을 부셔버리자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율법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전도사님의 묵상을 조금 깃들여 보자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율법에서 자유로워라, 너네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율법을 박살내고 율법을 부셔버리고 반율법으로 살아가라 이것보다는 율법이 가진 보편적인 속성, 처음에 얘기했던 인간을 제약하는 것들, 특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를 제한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잠깐 딴 얘기인데 딴 얘기해서 미안해요. 길어지죠. 무언가를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전도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비유로 여기 가져오면 우리가 하던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낑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 누구누구는 이랬대 라고 얘기를 하면 비록 결은 같지만 다른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혹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가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있었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원래 있었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는, 비유로 활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하갈과 이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이 두 명만 나와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가 두 분이 계셨어요. 사라라는 분이 계셨고 하갈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이제 율법의 남자, 이게 약속의 남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난 게 이삭, 이 사람이 난 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스마엘은 이라크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 후대의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성경에서 거기까지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바울 아저씨는 이 율법의 자손으로 낳은, 율법으로 낳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악하고 율법은 종이고 매여있고 이 자유롭게 태어난 사례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너 지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낳은 사례의 아들 이삭은 찐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얘네처럼 율법에 매여있지 말고 얘네처럼 약속을 믿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나는 이게 정확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할까? 물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과 사라를 괴롭혀서 쫓겨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신단 말이야. 이스마엘을 계속해서 축복하시고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서 활 쏘는 사람이 돼서 살아갔다. 그리고 그 아내도 맞이했다라는 해피엔딩으로 이스마엘 이야기를 끝내주기도 하고요. 하갈은 진작부터 브엘라 헤로이라는 우물이랑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났다라는 거지. 그러니 율법 자체가 악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다 싶지요. 왜냐면 중요한 건 율법을 파괴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의 결말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율법 쪽을 나쁘게 얘기하고 믿음 쪽을 좋게 말하는 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진리는 그거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너와 내가 그러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겠다 싶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형식에 매여서 교회를 가야만 돼, 예배를 드려야만 해, 물론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를 와야 돼요. 어떤 교회가 제시하는 형식들이 있어.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걸 읽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유해져야 돼.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져야 돼. 물론 형식은 필요해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었듯이.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게 되면 가령 대면 예배만 찐입니다. 대면 예배만 예배입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상하다라는 거야. 바울 아저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형식에 찌들어 있어서 할례랑 절기를 지키는 거는 유대인한테는 당연한 거였거든. 목숨 같은 거였어. 그거 지켜야만 했던 거였어. 근데 바울 그거 포기하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이 너와 나를, 우리 갈라디아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게 찐이다 라고 바울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이게 형식이 우리에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형식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을 때가 있죠. 가령 일제강점기에 정말 그 목사님들,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역사책을 통해서 보면은 신사참배에 거절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이었어.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이었어. 내가 나는 그 일본의 그 황제를 천황을 나는 섬기지 않을 거야 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나는 거기에 대가리를 숙이지 않을 거야 라는 형식을 취하는 게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가 있고, 정말 본질적인 가치랑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그런가요? 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형식을 지키지 않아서 뭔가 막 야 저 자식 교회 나간대, 야 때려 죽여 라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시기가 오늘의 시기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거 내면의 어떤 영적인 것들,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가 않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함을 지금 누리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있나, 내가 성령님을 소망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나 라는 거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묵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거 죽어도 아니고요. 예배에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 예배에 생명이 달려 있고,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근데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전도사님은 그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나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나눔을 했던 거지만 만약 그게 지금 누려지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거를 바라면서 기도해 보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전도사님이 요즘 들어서 전도사님이 갈라디아서 사랑하거든. 갈라디아서의 진심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의 진심인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좀 더 딥한 이야기, 다크한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눔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좀 어떤 것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해 놓으신 어떤 그런 선물들을 발견하는, 그리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벤트 까먹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내일 모레 주일 10시 30분에 한 10분 전에 들어오면은 좋겠다. 어쨌든 그때 만나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된 주말 좀 안전하고 거룩한 그런 주말 되기를 바라고요. 또 자가격리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힘내시고요. 지치지 마시고요. 우리 살다가 만납시다. 안녕.